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 몇 개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랬죠? 맞아요. 5개의 교회에 기쁨으로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5개의 교회가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곳이었는데 그것은 잘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여기 아시아가 지금은 어디라 그랬죠? 어디 지역이라 그랬죠? 아시아인데 튀르키예. 옛날에는 우리가 터키라 그랬는데 이제 발음이 바뀌어서 튀르키예.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이 5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나라가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나라를 가지려는 싸움. 그래서 이때 이 튀르키예가, 소아시아가 바로 로마가 다스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 지역에 소아시아 5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유대인으로서,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원래 종교가 없던 사람, 원래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냈던 곳이 이 소아시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기도 하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 사람이긴 한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 우리 바울이 우리가 모두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저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하면 그 사람과도 가족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뭘 썼다 그랬죠? 베드로 전서, 맞아. 그 편지를 써서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였는데,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베드로는 잘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 어떠신 분? 착하신 분? 또 어떠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 또 어떠신 분이에요? 좋은 분? 또 어떠신 분? 착하신 분, 사랑이 많은 분, 이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그림이 뭐예요? 예수님을 돌이라 그랬어요. 돌이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좋으신 분, 착하신 분, 사랑이 많은 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고 병자도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뜬금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성도들,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예수님 돌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좀 이상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말을 왜 했냐면, 예수님을 돌이라고 하면서 또 정말 이상하게 돌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돌. 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돌은 죽어있어요. 돌은 생명이 없어요. 식물은 살아있어서 이제 햇빛을 받고 물을 주면 자라나지만, 돌은 물을 주고 햇빛을 두면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돌이라고 한 것도 이상한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설명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옛날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쉽게 설명하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귀한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그제 가장 중요한 것이 돌이었어요. 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돌로, 귀한 돌로 선택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지을 때 예수님이 그저 이 튼튼한 바위,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무슨 돌이라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돌이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돌은 자라나지 않아요. 돌은 오히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를 맞고 그러면 자라나는 게 아니고 식물을 자라나고 우리도 자라나는데 돌은 오히려 깎여나가요. 맞아요. 깎여나가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에 돌이라 그랬는데 그 돌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으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돌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이 성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래서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설명했어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으면 이 돌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안 깨지고 오히려 이 돌이 자라나서 성전이 자라난다고 했어요. 그럼 또 의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성전이 어떻게 자라나? 교회가 어떻게 자라날까?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 교회 건물이 갑자기 이렇게 자라난다고 또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에서 자꾸 이 희한한 말을 해요. 예수님을 돌이라고 하지 않나? 이 돌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이 성전, 이 교회가 또 자라난다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니면 모임의 공동체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기억해. 목사님 너무 뿌듯해. 우리 친구들 다른 데 가서 야 너네 교회가 뭐야?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교회는 절대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모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까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친구를 데려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그곳이 그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는 게 자,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인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입고 있는 목사님이 입고 있는 뭐 양복이나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뭐 셔츠나 맨투맨 티셔츠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옷이 어떤 옷처럼 보여요? 갑옷 같아요? 갑옷 같죠? 근데 이 옷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야 우리 친구들은 손들어도 맞출 수가 없어. 뭘 것 같은데? 한번 말해봐요. 돌로 만든 옷? 너무 참신했다. 너무 좋은 대답이야. 목사님 그런 것도 생각 못했는데 돌이 이렇게 땅땅땅땅 박혀있어서 돌이니까 내가 돌이 돼야겠다.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너무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야. 자, 그럼 목사님이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옷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선택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뭐라고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선택한 옷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태어나서 목사님이 만약에 레위 지파고 레위 사람의 자손이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이면 그 목사님의 아들만이 이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시대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만. 그래서 이 선택받은 사람이 옷을 입어야 했고 이 사람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머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과 목사님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집에 있어서 성경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예배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그럼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그것을 베드로는 설명해 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소라고 성전인데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었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바로 죽였어요. 선택받지 않은데 너가 들어왔어? 내 말을 안 들었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희가 다 나의 자녀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예배할 수 있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게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교회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자라난다고. 이 공동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또한 밖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님이라의 자녀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알기 위해선 전화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 왜냐면 야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뭔데? 난 모르겠어. 근데 내가 친구가 다쳤을 때 함께 일으켜주고 친구가 지우개가 없을 때 빌려주면 저 친구는 왜 착하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을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다른가?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걸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처럼 온전히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내가 주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원래는 레위인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 모습을 교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그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커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공동체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 나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